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대신 희생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희생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남게 된 것은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나 현실 가운데 직면하는 고난으로 좌절하지 말고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다른 민족을 대신 희생하신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민족을 희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치르든 직접 치르든 그 자기 죄에 대한 그 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완전히 심판당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끝에 가서 구원을 받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족을 희생시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전반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신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 원래 두 문장으로 나눠야 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 하나로 합친 거죠.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 눈에 아주 보배로워. 하나님께서 콩깍지가 씌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렇게 사시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넌 정말 보배로워. 내 눈에 너무나 너희들은 보배로워. 내 눈에 너희들은 너무나도 존귀해. 우리는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저렇게 못돼도 이쁘게 본다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배롭다, 약하다 이 뜻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
존귀하다, 카바드, 이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아주 진중하게 보신다는 거죠. 진중하게.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카바드를 사용합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자체가 가볍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진중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큰 가치를 가진 존재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가치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서로 무시하냐 이거죠. 왜 서로 비난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다 똑같은 자식인데, 내 자식들 다 똑같은 내가 사랑하는데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콩깍지가 씌워서 정말 사랑하고 귀한 자녀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포로 해방과 귀환을 약속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동방에서 내 자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동쪽에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서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말하죠. 그쪽에서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합치면 동쪽과 서쪽 전체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을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더 멀리 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어가지고 만방에 복음이 선포돼서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그 상황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심을 믿고 성도는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눈에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 눈에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그 성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지. 그래서 현재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눈에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콩깍지가 씌우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